성경 말씀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에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 왕조에 이어지는 이야기,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라는 말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근데 단 몇 년 동안 3년 동안만 다스렸다. 굉장히 짧은 시기를 합니다. 아마 고대에서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직을 수행하기에 이 수습기간이 채 맞춰지는 시간이거든요. 문하에 들어서 3년이면 이제 스승이 가르쳐 준 것을 이제 할만하다. 뭐 그런 정도의 기한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3년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왕의 영향력을 발휘해내야 될 그런 시간인데 그의 왕조는 그의 통치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전 선왕의 르호보암은 어떠하였습니까? 40세의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에 판단이 가능하며 훈련되었으며 잘 통치해야 했던 그가 17년 동안이나 통치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국민이 우상숭배 그리고 이 가나안의 가증한 것에 물들어 있었다. 온 유다가 그러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후대 왕인 이 아비암은 단 3년을 왕으로 통치했다. 근데 그 단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때처럼 바로 그 가증한 일들, 우상숭배에 관한 일들, 그리고 이 가나안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영향력 속에서 나라가 물들어가는 일, 그 일이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때 르호보암이 형제 왕조이지요. 북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다투고 전쟁하고 서로 땅을 빼앗고 했었는데 이 아들 아비암 때에 그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죽었다. 이 3년만 이 통치하다가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음 왕에게 후대 왕에게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는데 그 단 3년 어떻게 보면 이 수습 기간도 끝나지 않을 그 3년 동안에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실망스러움, 정말 가증한 일들, 또 왕으로서의 올바르지 못한 통치들은 다 해냈다.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을까?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악행을 하는 왕도 있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따지고 보면
이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빼앗아갔던 땅, 북이스라엘이 빼앗아갔던 땅을 되찾아오려고 군사를 동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뭔가 이 성과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일을 했으면 이거 훌륭하게 인정받을 만한 왕이 아닌가?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어떤 왕의 정치적인 치적이라든지 평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직 관심하고 있는 것, 특별히 열왕기서가 관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이 어떤 왕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이 신앙적인 리더로서의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었는가, 그 때문에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이 자리 잡았는가, 그가 왕으로 있을 때의 그 나라 가운데 어떤 신앙의 깃틀이 자리를 잡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을까?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왕도 있었더라. 여러분, 이거 참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군인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자주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자리 잡으면서 신앙의 교제 가운데서 동역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잠깐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경우들도 빈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짧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작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짧다라고 해서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되었든 이것이 악한 영향력이 되었든 결코 작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악한 영향력이 굉장히 악독하고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교회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지, 오늘 말씀이 끊임없이 내세우는 한 가지 기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쯤에서 기억하시는 왕이 한 명이 있다. 기억나게 하시는 왕이 한 명이 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비록 그가 우리아의 일, 그러니까 밧세바를 빼앗은 죄악을 범한 일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었으나 그가 그 일로부터 돌이킨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최선을 다했는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완전하였다라고 성경이 평가를 합니다. 짧은 기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을 지키기 위한 그 마음,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나라는, 그 백성은 넘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군인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때론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짧게 지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나 결코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영향력, 왕이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이 백성 전체가 그렇게 나쁜 일에 빠질 수 있겠어? 근데 성경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한 사람, 잠깐 지나가는 사람, 그가 지도자의 역할에 있든 아니면 그가 청중의 입장에 있든 그 짧은 시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르호보암의 죄가 반복됐다라고 성경이 언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르호보암의 죄가 반복되어졌다. 선대 왕의 이 문제 있는 통치를 가지고 그것에 대하여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3년 만에 왜 이렇게 악독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가 보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았을 거거든요.
아니, 이 순식간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세운 나라에 하나님께서 유예한 인애 가운데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나라가 번영하게 되어졌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불과 이 당대 만에 솔로몬의 말미에 그의 불신앙과 그의 방치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타락하고 쇠락하고 순식간에 그 아들들의 때에 나라가 이 둘로 쪼개지고, 그리고 둘로 쪼개진 나라가 순식간에 이렇게 이 가나안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가나안 신앙이 도로 물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긴 시간 동안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에게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의 선조들이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던 그 일들이 정말 아무 의미 없게 되어진 그 사건이 바로 한 세대 만에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르호보암의 일을 반복하는 후대가 일어났다. 첫 번째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며, 두 번째로는 아마 사람들을 의식했을 겁니다.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네. 왕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이 일 가지고 굉장히 흡족해 하는구나, 즐겨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즐겨 한다라고 하는 이 대중적인 지지 가운데서, 혹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이 달콤한 어떤 리더십의 이 곤고함, 완고함 가운데에서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번복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미 물들어버린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물들어 있는 문제들, 때로는 이미 비신앙적인 것으로 물들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미 물들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 자체를 이미 비신앙적으로 설정해 놓은 사람들은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는 신앙과 삶의 부조화 속에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반복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르호보암 이 선대의 불신앙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한 가지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고, 그 언약하신 하나님의 신실성, 변치 않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그분의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다윗의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범죄한 일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평생은 하나님만을 바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주님의 판단과 징계를 유보하고 계셨다. 그래서 3년 만에 불과 이 악독한 일을 행한 왕도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조상들과 다윗성에 장사되게 되었다. 이거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수백 년이 지나서 애굽 땅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키셨듯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금도 잊지 않고 계시다. 그 긍휼 가운데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하는 자녀들을 망하지 않는다, 이런 신앙의 어떤 격언들이 있죠. 이것이 단순히 어머니가 치성을 드렸기 때문에, 공적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신앙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선대의 다윗의 때에 그 선한 가능성을 기뻐하시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여전히 그 뜻 가운데서 변치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 다윗의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당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후대의 신앙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이 당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살아계셔서 저희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불과 3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악행들, 욕심이 횡행하는 것들, 하나님, 남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문제임을 깨닫고 그 짧은 시간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판단이 아니고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애쓰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